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지 않은 일이라. 그들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현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말씀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취가 담긴 참된 내적인 열매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매입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역시 이런 맥락에서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열매들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내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요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전쟁에 그 전면에 노출되어 성령을 거스르기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더 그 공격이 극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는 교만함이 싹트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선 행하지 못하고 행하고 싶지 않은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탄식해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절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대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랑 다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실망도 하면서도요, 오히려 또 다른 위대함으로 느껴져요. 왜요? 사도 바울은 정직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추종하고 떠받들며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추겨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내면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이 회개의 기도를 하죠? 고백의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더 정직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의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스캔들에 휘말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실족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 역시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아주 정직하게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내 안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지, 더 조심해야지. 그러니 한편으로 또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런 존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저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능한 모두 다 악수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간혹 권사님들 이렇게 하고 악수를 빼먹어가지고 실족하셔가지고요, 그 권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인사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일부 현장 예배 드리니까 거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인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가능한 목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하고는 그래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어느 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만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너무 여성을 좋아하고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꼭 들었어요. 목사님 운전할 때 목사님 옆자리에는 웬만하면 사모님하고 권사님 정도만 앉으셨으면 좋겠어. 나머지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은 안 앉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들었어요. 왜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오히려 역차별이다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더 넘어지지 않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지켜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자기 안에 있는 악 때문에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저처럼 평범한 목회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 안에는요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악한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조심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야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승리에 대한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경계하는 마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 경계하는 모습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넘어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그렇죠? 근데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오직 은혜만을 거부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듣고 통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국방대교에서 목회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강단에서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해야만 합니다라는 식의 어떤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행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해도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를 붙잡는 건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그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인하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요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요 단수로 표현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무슨 말이냐, 성령 열매는 우리가 교회 학기 때 보면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성령 열매 뭐가 있죠,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씩 붙여요.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가르쳐주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교회 학교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추구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모습들 다 가져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인격을 품는 사람, 성령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의 목표이자 단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세 번째로 어떻게 맺혀지느냐, 이 열매들을 보면 인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통해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가요,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사랑도 그렇고요, 온유함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비라는 것도 그렇고요, 양선이라는 건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맺혀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관계 속에서 맺혀져요. 성령의 사람은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을 등지고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생각하고서 어디 처박혀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함부로 비방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더 인격적이고요, 상식적이에요. 요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이야기 가운데 기독교가 너무 무리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안에 보석과 같잖아요. 이 우리 안에 보석과 같잖아요. 이 보석을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얼굴에서 드러나지 않나요? 모습이 드러나지 않나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표정이 달라?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 아니,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달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단지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인격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보석들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참 불편해요. 저도 설교할 때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요, 성도들 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남을 더 배려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마 설교 때도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는 교회의 시작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 모임이 매력적이거나 좋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모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이 시간 사람 보려고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도요, 대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가면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집사가 내 옆자리에 있을 거라고. 평생 볼 건데요. 아니 죽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도 계속 볼 건데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연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령 열매는 이런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에 대해서만 관심 가져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공동체 안에 마음껏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2012년 2월에 강영우라는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이셔요. 그런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에도 미국 백악관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던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 얼마 전에 정말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정말 죽음의 초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술을 일단 거절을 하고요. 왜냐하면 말기니까 이게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주 담담하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이지만 다 아세요. 네. 시각장애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 중에 일부만 소개하면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희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이라는 건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이고요, 절망이고요, 공포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 그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절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강영호 박사님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유학 보내줬던 의타리 재단에 그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요, 모교인 연세대학교에도 기부를 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내 삶이 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이 강영호 박사님처럼 그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로 또 다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그 열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기고 나누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더 충만하게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